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불의와 폭력이 오히려 목청을 높이고 정의와 평화를 능멸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탄식도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역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도 별로 놀라거나 화를 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그 무렵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재난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지도 않고 어차피 죽을 사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참한 사고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죽음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보시면 무척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빌라도의 학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죄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안전하고 평안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비극을 보면서 위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비참한데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남의 불행을 보고 감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그 사람들이었지만 다음 차례는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남들이 어찌됐건 나만 괜찮으면 세상은 평안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악한데 너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나치 정권이 독일을 지배하던 시대에 독일의 마르틴 뉴멜러라는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나치가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나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악한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은 그 어둠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말이에요. 나 또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난을 당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도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을 보고 분통을 터뜨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는 1절부터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새해나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은 적어도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자란 후로도 3년이 더 지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구나 하고 누구나 생각할 만하지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 나무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있으면 해롭습니다. 마치 가라지나 다를 바 없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해로운 존재입니다. 다른 나무가 흡수할 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차례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탓도 포도원 지기의 탓도 아니에요. 그동안 일하고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를 돌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지금 말한 그대로 둘레를 파고 거름도 주었을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무화과나무의 책임입니다. 자연현상 그대로 생각하면 무화과나무에 하자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그냥 베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왜 그랬을까요? 왜 고생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이지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학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시대, 잔인한 폭력의 시대에 나만 무사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너희 차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굳이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베어버리면 돼요. 그 나무 말고도 나무는 많아요.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부탁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자기가 찍혀버릴 거라는 것도 몰라요. 포도원 지기에게 아무도 이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포도원 지기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 번 더 손길이 가야 되고 한 번 더 눈길이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굳이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 신경 쓰고 더 돌봐주면 혹시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뿌리 주위에 뿌려진 거름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가 흘린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뿐 아니라 그 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일은 변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변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신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신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부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애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도 모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차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15년 연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비유에서도 포도원 지기는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받았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일 그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관용으로 우리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랑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실제 행동으로나 혹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안에 분노와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도 회개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어두운 세상,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살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별일 없으니까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어두움이 돼요. 밝아올 새벽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나 역시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면,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면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고 울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올린 게 아닌데요 하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하는 경우는 그 반대에도 동일합니다. 유독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남에게만 관심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의 잘못은 시시콜콜 따지고 누가 잘못하는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서, 그러다 뭐라도 눈에 띄면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면서 자기 잘못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이면서 남의 흉만 보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들, 앞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겁주려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하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져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을까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금방 눈에 띄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살피고 보살피십니다. 포도원에 있는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하나로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유독 한 그루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포도나무를 소홀히 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실망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수고를 자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지지 말고 악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아픈 이웃들과 손을 잡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하나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 보혈이 우리에게 스며드는데 그걸 무시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그냥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바치신 거룩하고 복된 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애쓰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 우리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수성교회와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수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